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본문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먼저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인사의 말씀부터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기도 덕분에 제가 아픈 것이 다 낫고 이제 회복이 되었습니다. 참 이렇게 힘들 때마다 공동체의 위력을 늘 실감합니다. 앞으로도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힘입어서 저도 열심히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서요. 세상에는 참 특별한 직업을 가진 분들이 많죠.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한 뉴스 기사를 통해 위조지폐 감별사라고 하는 직업을 가진 신도섭 씨에 대한 인터뷰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우리나라에 위조지폐 감별사가 없던 시절에 외화 출납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우리나라에 이 지폐 감별 수수료로 매년 수십억 원이 소비된다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라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위조지폐 감별 방법을 훈련받았고 드디어 감별사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에 따르면 위조지폐를 감별하는 기계가 있기는 한데 난로 술법이 정교해져서 100% 기계만으로는 감별이 다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계가 하지 못하는 것을 반드시 이 전문가인 사람이 감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신도섭 씨가 말하기를 가짜를 잘 판별하려면 진짜부터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진짜 지폐의 특징부터 그 종이의 지질의 냄새까지 특히 사람의 지문은 인간이 가진 가장 훌륭한 더듬이라서 진짜 지폐의 그 까끌까끌한 지질까지 구별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가짜를 구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진짜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진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될 때 가짜는 자동적으로 분별이 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제가 서두에 난데없이 위조지폐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제 우리 임양수 전사님께서 큐티 말씀을 통해 골로새 교회가 직면했던 여러 상황에 대해 아주 잘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당시 골로새 교회가 처한 가장 큰 어려움은 바로 이단들의 공격이었습니다. 자, 이 이단들의 공격의 타깃은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창조주 되심과 메시아 되심의 지위를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 다른 헛된 피조물과 우상들을 가져다 놓으려는 시도를 계속 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큐티 본문의 특징을 보면 각 단락마다 그는 이라는 말로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는 바로 예수님을 가르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가 오늘 본문의 주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창조주, 진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제대로 알 때만 가짜를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것을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은요, 독보적인 분이십니다. 자, 15절부터 17절의 말씀에 그는 이라는 말로 시작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 그 자체이시고 창조주이시며 만물이 그를 위해 창조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죠. 특별히 예수님은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모든 사람에게 새 생명의 이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어내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 구원에 있어서 독보적인 분이신 것입니다. 저는 바로 이 유일무이하고 독보적인 구원자 예수님에 대해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반드시 다뤄야 할 한 존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천주교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천주교와 기독교를 그냥 막연하게 다른 것으로만 알지 천주교의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영국의 20세기 최고의 설교자이자 신학자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천주교에 대해 말하기를 천주교는 사탄이 만들어낸 가장 탁월한 걸작품이다 라고 말할 만큼 기독교와 천주교는 가장 유사해 보이지만 가장 이단적인 존재가 바로 이 천주교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천주교의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꼽는다면 저는 이 마리아 숭배 사상을 반드시 지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천주교에서는 마리아의 무원죄설을 주장하면서 마리아는 원죄가 없는 유일한 인간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또한 그들은 마리아도 예수님처럼 육신이 죽었으나 며칠 만에 부활하여 하늘로 승천하였다고 그렇게 믿고 또한 가르칩니다. 뿐만 아닙니다.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향해 하늘의 여왕이라는 칭호를 붙여서 마리아를 삼위 하나님과 동등되는 존재로 격상시켜 놓았습니다. 그러나 이 천주교의 가장 큰 문제 중의 문제는 오직 예수님만이 가지시는 이 중보자의 지위를 빼앗아 마리아가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이며 인간이 마리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천주교는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주장입니까? 여러분, 이 중보자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여러분, 성경은 명백하게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시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독보적인 중보자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이 마리아가 우리의 중보자로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가르치는 것은 이 명백한 거짓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천주교는 기독교와 다른 것을 넘어서서 전혀 틀린 종교입니다. 천주교는 예수님을 독보적인 구원자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 마리아와 같은 다른 존재들을 들어앉혀서 오늘도 사람들을 미혹해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비단 천주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혹시 우리도 그렇지 않은지를 반드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정말 나에게는 예수님만이 오직 독보적인 나의 구원자와 주인이 되고 있습니까? 예수님 자리에 오직 예수님이 확실하게 계십니까? 혹시나 예수님 자리에 돈이 있어서 돈이 나를 구원해 줄 것이라고 믿으며 돈을 숭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나의 배우자나 자녀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나 자신이 나의 구원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결정을 더 믿고 신뢰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인 되시는 원래의 자리로 모시고
믿고 섬겨야 합니다. 그럴 때 바로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그의 생명을 힘입는 구원의 사람들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질문해 봅니다. 기독교와 천주교가 전혀 다른 종교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만이 나의 독보적인 구원자와 주인 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자리에 예수님은 없고 다른 것이 차지하고 있지는 않겠습니까? 이제 예수님을 원래의 구원자와 주인의 자리에 모시고 예수님만을 믿고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 머리와 으뜸이 되십니다. 자, 18절 19절의 말씀에서 또다시 오늘 성경은 그는으로 시작하고 있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되시며 만물의 으뜸이 되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으뜸이 되신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 주인공이시다. 이 의미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의미에서 이단이 이단일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전에 천주교에 대해서도 다뤘지만 이단의 뜻이 달을 이의 끝단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단은 처음도 하나님이고 중간도 하나님입니다. 이것은 우리 기독교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마지막 끝에 가면 거기에 하나님, 예수님이 아닌 피조물에 불과한 마리아 혹은 교주처럼 인간들이 주인공으로 서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이단의 속성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과연 그러면 우리 교회는 그들과 다른가? 이것을 깊이 고민해 봐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정통이라고 자부하는 교회에서도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고 계시는가? 그것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교리적으로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정통을 자랑하는 교회에서도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주인이 되고 주인공이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주인이신지 사람이 주인인지를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과연 그 교회의 주인이신지 아니신지를 알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 교회가 화평함과 화목을 누리고 있는가, 그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 교회가 화목과 화평이 넘치는지 아니면 다툼과 반목과 당지기가 난무하고 있는지를 보면 그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인가 아닌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0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20절에 보니까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20절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과 화평과 화목을 이루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반드시 화평과 화목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 교회가 몇 년 전 분쟁과 다툼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제 자신을 돌아볼 때 진정으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신가를 생각해보면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문제와 갈등 속에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묻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철저히 제 생각과 판단에만 사로잡히고 저의 감정에만 매몰되어서 그렇게 저를 앞세웠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제가 주인이 되고 주인공이 되려고 하면 할수록 교회는 더 깊은 분쟁과 어려움과 다툼에 빠져드는 것을 저는 똑똑하게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시는 은혜로 저에게 구속사의 말씀이 임하고 비로소 하나님의 뜻에 굴복되어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을 때 사람과의 화평 또 화목도 이루어지는 것을 또한 저는 체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에서 분쟁과 다툼과 당짓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어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그 교회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것이 교회가
민주주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들은 그러면 교회가 공산주의냐? 그렇게 말하실 분들도 있을 텐데, 교회는 민주주의도 아니고 공산주의도 아닌 신본주의가 바로 교회의 질서 체계입니다. 여러분, 민주주의든 일당 독재, 공산주의든 결국 세상의 정치 체제의 본질은 사람의 생각과 판단이 주인 노릇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교회는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누구라 할 것 없이 모든 성도들이 다 머리와 가슴을 맞대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한마음 한뜻 되는 것, 바로 그것이 교회이며, 그래서 교회는 오직 신본주의입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나더라도 모든 성도들이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힘쓸 때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은 우리의 화평과 화목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만이 교회의 머리 되시고 으뜸 되시면 교회는 화평과 화목을 이루는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우리 교회, 또 우리 가정은 누가 머리이고 누가 으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의 생각과 주장만 있기에 늘 우리 가정과 교회와 목장은 편안할 날이 없고 다툼과 반목만 반복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머리 되시고 으뜸 되심으로 화평과 화목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자, 22절에 예수님은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우리를 그토록 거룩한 자로 세우기를 힘쓰십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분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인생을 살아야 할 것인데, 너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 갖춰야 될 딱 한 가지 조건은 바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하지 않고선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거룩하지 않고서는 누구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그토록 우리를 거룩한 자로 세우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그 드러난 죄 앞에 회개를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대로 말씀으로 내 죄를 보고 회개를 이룰 때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 닮은 거룩한 사람이 되어서 책망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 되었다는 것은 주님처럼 거룩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거룩에 관심이 없다면 나는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전한 방식으로 날마다 큐티로 회개하여 거룩을 이루어가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6월 16일 보석상자입니다. 악 때문에 고통할 때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기쁨을 주십니다. 이것이 경건의 비밀입니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